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고난과 위기에 대해서 이 시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우리를 참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어떤 친구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야, 하나님을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믿으면 승승장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우리를 비웃습니다. 근데 때로는 그게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요. 믿는 분들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안 되면 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서 어렵게 되지 않아. 쉽게 쉽게 하나님이 길을 내주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솔직하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의 일들이 쉽게 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 주셨을 때 그게 쉽게 그 일이 저절로 잘 이루어지게끔 그 일이 그냥 술술 풀리고 승승장구하셨나요? 제가 다윗을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부터 이 다윗에게는 고난이 오기 시작합니다. 뜻하지 않는 상황들, 그렇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 사울을 통해서 어떤 그 항상 어떤 목숨을 잃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쫓겨 다녀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왕의 자리를 왕의 그 왕이 된 이후에도 그 다윗의 삶은 쉽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끝까지 어떤 반란을 통해서 계속 그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다니엘서를 잠깐 읽었는데요. 다니엘서 3장 말씀에서도 제가 그걸 느꼈어요. 왜냐면은 이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굴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읽은 다니엘서 3장에서는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들이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그 이유로 그들은 그 풀무불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떤 고난, 위기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건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사자굴을 왜 들어갔을까요? 다니엘의 친구들은 왜 그들은 풀무불을 왜 들어갔어야 됐을까요?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다니엘서 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오늘 다니엘서 3장 읽고 주무셔 보세요. 아마 은혜가 될 거예요. 이 다니엘서 3장을 읽으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어떤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만듭니다. 근데 그 높이가 27m예요. 엄청 큰 그 신상을 만듭니다. 높이는 27m에 이 가로의 길이는 2.8m예요. 제가 1m 64.5예요. 거의 제 키에 2배 가까운 그 가로의 길이에 그 신상이 27m에 2.8m 가로의 그 신상 엄청 거대한 신상이에요. 근데 그 거대한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생명이 위험할 때도 있고요.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생명이 위험할 때도 있고요. 저도 실제로 그 필리핀 선교를 가서 되게 위험한 일을 만난 적이 2번 있어요. 그리고 뜻하지 않는 오해, 이런 어떤 오해의 소지에 물려서 내가 그 오해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할 때도 있고요. 이 사명 안에서는요, 정말 많은 일들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안에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겪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그들이 겪는 일들, 고난과 위기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포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 이거 하나님 일이 아닌가?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이 아닌가?
때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참소로 인해서 야,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야, 그거 안 하면 되게끔 해야지. 왜 이렇게 어려운데? 그거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자.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이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목사님한테 그게 무슨 유익이 있어? 하나님의 일도 나한테 유익이 있어야 그 일을 하는 거야. 유익이 없어. 사람들이 그 일에 관심 없어. 사람들 미디어 사회 관심 없어. 사람들은 내 일에만 관심이 있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교회도 내 교회에만 관심이 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 주위에서 참 많이 했어요. 돈 되지 않는 일은 하지 마.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쵸? 순교하신 그분들이 없다면, 그리고 이 대한민국 이전 조선이라는 이 나라의 선교사들이 그들이 생명을 걸고 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쉽게 이 복음을 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들 안에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도 왜 그 십자가가 왜 있었을까요? 굳이 그 십자가를 왜 지셨을까요? 고통의 십자가, 그쵸?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예수님, 고통받으신 그 예수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모를 당하셨어요. 우리가 사명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가 받은 그 사명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면서 고통스러울 때, 고난받을 때, 또 때로는 그 일이 나에게 환난, 정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너무 힘들다, 죽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이렇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에게 뜻하지 않는 것들, 세상 것이 너무 거대해 보여서 제 주위에도 요즘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교회가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닌데, 이길 수 있는데 교회가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게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도 정말 순교를 각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딱 그 문제에 접했을 때 때로는 사단은 우리에게 겁을 줍니다. 야, 너 할 수 없어. 너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그 말을 했듯이 사단도 그런 참소를 합니다. 네가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이스라엘 그 군인들 또한도 그 골리앗이 거대해 보였겠죠. 지금 교회가 세상을 바라볼 때 뭔가 거대해 보이기 때문에 아유 해도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하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하다가 그 일에 있어서 내가 잘못 가고 있나? 내가 잘못 선택했나? 그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 3장 말씀에 보면은요, 그 거대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그 느부갓네살의 그 어떤 그 생각 앞에 절대 그들은 굽히지 않습니다. 힘 있는 자, 거대한 어떤 그 보여지는 그 문제 앞에서
그들은 굽히지 않습니다. 위축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그들이 풀무불로 들어갔을 때 참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느부갓네살이 여기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그 결박을 해서 풀무불에 던져 놓잖아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 던지기 이전에 그들을 던지기 위해서 옆에 섰다 있던 사람들은 풀무불이 너무 강해서 그들은 타 죽어 버립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 22절 말씀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대요. 근데 그들을 붙든 사람은 태워 죽였는데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멀쩡해요. 그리고 불 속에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결박되어 던져졌음에도 불구하고 결박이 풀린 네 사람이 그 불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27절 말씀에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여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가 불 속에서 나왔을 때 이들은 전혀 사함을 받지 않았어요. 상함을 받지 않았어요. 불에 타지도 않았고 옷도 타지 않았고 오히려 이들은 멀쩡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알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지켜줬다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그렇죠? 야,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왜 너를 도와주지 않냐? 그리고 때론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거 안 돼, 포기해. 그거에서 뭔 유익이 있는데 하지 마. 하나님의 일도 유익이 있어야 감당하는 거야. 그거는 큰 교회나 하게끔 놔둬. 그건 돈 있는 사람이나 하게끔 냅둬.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볼까요? 안 지켜볼까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은 우리를 지켜볼까요? 안 지켜볼까요?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이들의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돕는지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들을 바라봅니다. 물론 그들은 그 안에서 많은 참소를 하겠죠. 에이구 미련하게 그렇게 잘난 재주를 가지고 그렇게 예전에 학교를 그렇게 열심히 남보다 공부를 더 잘하고 남보다 사업을 더 잘했는데 왜 사업을 다 때려치고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바라봅니다. 아니 앵간히 해야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만큼만 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만큼만 해.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야 아브라함아, 너의 독자 아들 이삭을 바쳐라.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자들에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요구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희생을 요구하시고 그 안에서 받는 고난과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그들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항상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너 그거 못해. 너 세상을 이길 수 없어. 네가 돈이 있어? 네가 실력이 있어? 네가 건강이 있어? 네가 교회가 커?
네가 성도가 많아? 사단은 그것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고난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그 거대한 문제 속에서 두려움을 갖게끔 하고 자신감을 잃게끔 하고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엄청 더 강하게 두렵게 하고 더 강하게 그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주면서 때로는 그 일에 있어서 스톱하게끔 합니다. 너 멈춰. 너 멈추지 않으면 죽는다. 너무 거대한 문제야. 이건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건 큰 교회가 할 수 있어. 돈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넌 너를 돕는 사람이 없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저에게도 끊임없이 속삭여요. 너 안 되잖아. 너 직원들도 너 돈 없어서 떠났잖아. 너 돈 없어서 이런 일 겪었잖아. 돈이 없어서 너무 많은 일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있을 때는 내 돈으로 했는데 그 돈이 다 없어지게끔 되고 났는데 정말 돈이 있을 때는 돈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 정말 그 일을 다시 세워서 다시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내가 돈이 있어서 할 때는 싹 불어버리고 아무것도 없게 하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 일을 다시 시작하게끔 하셔서 정말 지금 제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사명의 것들을 이렇게 사명의 일들을 바라봤을 때 정말 한 70%는 돈 없이 하나님 다시 일을 하게끔 하셔서 한 이만큼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 속에서 사단이 끊임없이 큰 교회가 하게끔 해. 그거 CTS가 하게끔 하고 CBS가 하게끔 해. 왜 CBS도 안 하고 CTS도 안 하는 일을 왜 네가 하는데? 저렇게 돈이 있는 저런 방송국도 안 하는데 왜 네가 하는데? 막 그런 것들. 네가 무슨 드라마를 찍어? 네가 무슨 그런 그 세상에서 그 뮤직뱅크에는 많은 가수들이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얼마든지 젊은 아이들이 작사 작곡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노래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뭐 재즈로도 가능하고 랩도 가능하고 뭐 힙합도 가능하고 우리도 많은 장르에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다 세상에 있잖아요. 근데 세상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세상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크리스천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도 이렇게 멋지게 노래할 수 있고 멋지게 춤출 수 있고 멋지게 어떤 예능인으로 하나님 앞에 그 쓰임 받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누구 못지 않게끔 그런 사람들을 길러내고 싶어요. 근데 그거 돈 있는 교회가 하면 되는 거야. 그 돈만은 거기서 하면 되는 거야. 왜 목사님이 하려고 해? 근데 그 안에서 진짜 많은 것을 포기하게끔 사단이 끊임없이 참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을 이기게 해주세요. 이 재정적인 위기에서 제발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해결하게 해주세요. 그럴 때마다 신기하게 정말 조금 단계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게끔 하셔서 지금 그래도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위기가 있고 지금도 고난이 있어요. 지금도 항상 그 재정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한테 타협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저희에게 몇 번의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돈의 위기도 돈의 위기지만은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단이 아닌 척하고 와서 돈을 준다 그래요. 이단이 아닌 척하고 와가지고 오히려 돈에 대해서 쉽게 그 돈에 대해서 뭐 3천만 원, 4천만 원, 네 줄게요. 근데 이상하다 하고는 도와주겠다고 해서 돈 줄게요. 근데 막 뒷조사를 해보면은 결국 꼭 그 이단들이 꼭 껴있더라고요. 우리가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돼요. 목사라고 와서 뭐 도와주겠다고 절대 저희는 한 3번 정도 그런 일을 겪었어요. 돈 3천만 원 내 붙여줄게요. 네, 하나님 이러니까 해야 되죠. 너무 쉽게 대답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도하면서 좀 이상한데? 그렇게 하고는
막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세상에 그런 이단의 세력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일반 기독교로 포장을 해서 일반 이런 목사로 위장을 해서 돕겠다고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많은 위기의 것들이 때로는 돈의 위기도 있고 사람의 위기도 있지만은 가장 저는 와 이게 진짜 무섭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단의 위기였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다 보게끔 해서 그쪽에 넘어가지 않게끔 하고 그 돈으로 미혹당하지 않게끔 하나님 그런 일들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도 보니까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지켜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위기 속에 있지만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우리를 돕는 천군 천사들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이들이 그 거대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고 그 느부갓네살 그 왕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들이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힘에 타협하지 않고 권위에 권세에 타협하지 않았을 때 그들이 핍박은 받았지만 고난 속에 있었지만 위기는 그들의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는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위기 속에서 그들을 죽이지 않으셨다. 그들을 살려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 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각자 각 지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관리로 그들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을 잘 겪고 위기를 잘 겪고 그 고난을 잘 겪고 위기를 잘 겪은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요? 우리가 풀무불에 그 금을 연단할 때, 그쵸? 금은 그 풀무불에 연단되는 그 금을 연단할 때, 그쵸? 그때 그 연단을 통해서 그 순금을 걸러내잖아요. 우리가 풀무불 같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이 풀무불과 같은 그 연단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만큼 순수한가, 너의 그 믿음이 얼마나 순수하냐, 네가 순금이냐 18K냐 14K냐 우리의 그 믿음의 순수함을 하나님은 달아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과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누리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위기 그 안에서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때론 돈이 거대해 보이고 힘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이 거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과 타협하지 마시고 때론 세상과 손잡지 마시고 또 때로는 그 돈 때문에 어떤 미혹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이 영상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혹시 목사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순금입니까? 18K입니까? 14K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에는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게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점점 세워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방법을 가지고 나의 일을 감당해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너에게 준 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